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새날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영육으로 강건케 하셔서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로 이 교회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집사님의 마음 깨워주셔서 또 같이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귀한 가장이 되게 하시고 남편과 아버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영육이 피곤할 때 회복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코로나로 또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조금도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제 점차 젊은 분들이 그렇게 백신을 맞게 되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히려 그런 약들이 젊은 분들에게 더 어려운 부작용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 우리 모든 이웃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하나님 베푸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근에 또 가게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전도의 은혜, 예수 복음 전파의 은혜도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누가 주체자이신가, 누가 주권자이신가 여쭙고 묻고 구하고 분별하는 지혜와 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대할 때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좀 말씀이 조금은 더 길어졌지만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I suppose it's thankless to ask, but I'd very much like to know how you escaped your cell. Then I can only assume that you have some experience of lockpicking, a skill which most reasonable people would associate with criminality. Very well. You are accused of continuing to teach the name of a false prophet. You defy the temple and conspire to lead the lost souls of this city astray. What have you to say to this? Answer me! Out of respect for the learned elders of the Sanhedrin, we will not seek to defend our beliefs. We only know them to be true. There can be no defense or clarification or mitigation of the truth. It simply is. And what is the truth? That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to sit at his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And it was his spirit that freed us from your chains. You are aware that saying such things condemns you as false prophets according to the law. There is only one outcome. You are to be put to death by stones. So few words spoken. For so many lives to be clipped. Rabbi Gamaliel, do you find fault in our application of the law? No, probably not. But as president of the Sanhedrin, I'm obligated to poke a finger into matters that pique my interest. Of course, but what more is there to say? They've been found guilty. Yes, it's so very upsetting. But I wonder, do you not recall the enthusiasms of your own youth and being carried away by them? Your wisdom is highly valued and recognized by all, but... But I should sit down now, should I? No, I cannot. My conscience pricks at me for us both. Let these men alone. They are not dangerous. If what they claim is false, then nothing will come of it. And in time, they will simply fade away. But if it is true, and you destroy them, you will find yourselves in opposition to God. 자, 오늘 말씀 탁월한 분별력을 얻는 길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이 새벽 기도에 이제 영상 버전이 또 우리에게 매일마다 이렇게 준비될 때에 특별히 우리 섬기시는 집사님의 도움으로 이 사도행전은 종종 그렇게 영상을 같이 틀면서 가요. 사도행전에 그런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영화의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맞춰서 각색되어서 좀 나오고 또 이제 찬송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막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불렀으면 성도님들이 또 그것을 이후에 부르셔서 아침에 이제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보다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거든요. 어제는 이제 오늘 새벽에 방영된 그런 예배가 방송되는 예배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찬송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같이 부르기가 참 좋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6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불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던지 오늘 한번 이렇게 그 영상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사도행전의 그런 영상들도 좀 준비되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씩 이렇게 연합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감사하고 귀합니다. 오늘 그 모든 여정 중에서 또 하나님 이게 탁월한 분별력을 어떻게 얻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배우면서 답을 얻어보시죠. 이제 그 예수님 전하던 제자들로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이 술렁이는 상황을 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옥에 가두었건을 다시금 신비한 일로 인하여서 다시 옥에서 풀려나와서 복음 전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사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아마 이 장면이 또 수일 뒤에 영상으로 준비돼서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시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이들을 막 꾸중하고 힐난합니다. 그들이 엄청 위에 있는 자들이 된 것처럼 제자들을 사로잡고서 막 다그치는 그런 오늘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도들은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27절을 봅시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한 문장에 여러 가지가 보여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봅시다. 지금 우리가 오늘 제목에 분별력이 어떻게 탁월할 수 있는지를 보자 했는데 지금 소위 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분별력,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상황, 특별히 종교적인 신앙적인 상황과 활동에 대하여서는 최종 결정권자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렇죠? 28절의 처음에 우리가 라고 하면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우리가 말하면 지켜야지.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 법을 어기고 난리냐.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가 부활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는 그의 죄로 죽은 자다 여기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너희들의 입을 내가 막을 길이 없겠느냐. 너희들 자꾸 이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내가 너희 스승도 죽였는데 너희들 못 잡겠느냐. 이들을 막으면 예수 이름 전도의 길은 끊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 이 분별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자를 잘못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주체자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했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종교의 최종 권위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틀렸지 않습니까? 이 일을 결정할 주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제사장이나 공회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분 맞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 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놓쳤죠.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을 막는다고 이들의 전도가 막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보다 더 열심히 이들 가둬봐야 풀어놓으시고 이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열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체자는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분별의 중심에 이 한 지혜가 있으면 되겠다. 지금 이 일을 원하고 행하는 주체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질문 속에서 이 답을 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주님께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원하고 행하시는 주체자가 누군가? 어떤 것을 고민할 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순종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나만의 욕심이라면 그것은 내려놔야 될 수 있는 거겠죠. 고민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직장 열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우선인 것은 이것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 일을 원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혹은 나인가.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주체자에 대한 분별만 선다면 답은 날 줄로 압니다. 개척의 여러 상황 중에 기도로 엎드리면 정말 답 많이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힘써하니 복을 얻었고 원치 않으시는 것을 내려놓으니 복을 얻습니다. 명하시는 일에 헌신하니 우리 힘으로 못할 거를 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봤을 때 주체자가 누구신지를 보는 것이 지혜겠구나.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이 분별을 명확하게 합니다. 참 이 지혜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주체자였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주체자에 대한 분별을 확실히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래서 이 지혜로운 대답으로 또 응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확하게 딱 이 한 문장으로 사실 명쾌한 답을 내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이 일이 우리가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무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수십 일 전에 자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막 매 맞고 계시고 본인 불 쬐고 있다가 저 주님 모른다고 하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담력이 생기면서 주체자를 분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역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울 것도 없거니와 우리를 막는다고 주님이 가만히 있으실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체자를 모르는 상대방을 향해서 회개케 하는 그런 설교를 이어가죠. 30절 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또 말합니다. 제사장이 듣기 싫어가지고 아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다시 말을 합니다. 그게 내가 전하고 싶지 않아서 안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주 위대한 이 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정말 이 한 끗 차이가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께서 그렇게 주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자라고 나에게 강권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느냐. 이 담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담력이 임하고 이 분별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체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분별을 지금 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바른 분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맞다면 순종하시고 맞다면 수저 하나만 올려놔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분별력이 오히려 없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왜 이렇게 흥분하고 왜 막 그렇게 없이하고자 그냥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때 바울의 스승이 된 그 가말리엘이 그 현장에 있었더군요.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분별에 충고를 해요.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사도들을 잠깐 그 자리에서 뺍니다. 그리고 소위 사내들인 공의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뭔가 이 사람들보다 더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충고하고 지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느꼈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가말리엘, 하나님의 상급이란 뜻인데요. 그 이름에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유대인 율법학자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 또 당대에 아주 저명했던 그런 성경의 학자기도 했습니다. 거기 제가 좀 정리해놨죠. 그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샴마이 학파가 있고 또 반대측에는 힐렐 학파가 있어요. 그 학파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다가 사람들은 기록해 놔서 더 이상의 경건은 없다. 이 사람이 죽은 고로 사람으로서 발견할 수 있는 경건은 죽었다라고 묘비에 적어놓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렸던 사람인지. 그가 오늘 아주 귀한 지혜를 선포하면서 이 공의회를 깨닫게 해요. 35절 봅시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지금 너희가 주체자인가? 이들이 주체자인가? 아니면 주체자가 따로 계신가? 지금 너희가 놓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만 너희가 그래 매 때리고 혹은 뭐 처형시켜서 막으면 될 일이냐? 더 위에 계신 주체자가 계신지 조심하여서 분별하여 보라. 혹시 더 위에 계신 분이 원하시는 일을 너희가 막는 거라면 우리가 그 화를 당할 것이 아니냐. 가말리엘도 주체자를 착각했던 한 사람 한 사람 2명을 소개하면서 이 지혜의 주장을 펴기 시작해요.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야, 이 사람은 참 개척교회를 해도 능한 사람이에요. 일단 400명을 모으고 시작하니까요. 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헤롯 대왕 사망 직후에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동하며 폭동을 일으켰다가 죽임당한 사람. 한편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 요세푸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요세푸스의 주장으로 따르면 로마 총독 파두스가 재임할 때에 드다가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가르는 초자연적인 능력 보여주겠다고 사람들 미혹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던 자칭 선지자라고도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봐도 앞에 쪽 주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얘기가 좀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위의 주장이 맞다고 보여져요. 37절,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갈릴리의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열심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위 셀로딘, 시몬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셀로 땅이 이 갈릴리의 유다가 일으켜냈던 당으로 여겨져요. 그래 AD 6년쯤에 로마와 투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급진파 그룹이에요. 그도 결국 그렇게 무너지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셀로딘 시몬이라 말하는 그 누가복음 6장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도 이 유다가 만든 그런 열심당의 소속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12제자도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모였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38절 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말리엘이 합니다. 그런 모든 사상과 열심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아무리 열심이어도 무너진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사실 바로 지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옆 건물에 아주 기가 막힌 술집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이름도 뭐라고요? 사랑관. 나는 무슨 우리 푸른 동산교회 교육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사랑관 그래가지고 사실은 가까이 그렇게 술집이 들어오는 것이 좀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이동을 할 것이니까. 근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건물 중 어디가 우선일까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제가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게 돼요. 지금 저 일을 여시는 주인도 그렇고 주인의 가족들도 그렇고 또 거기 오실 많은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 좀 예수 믿고 일로 좀 오게 해주십시오. 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차피 같은 주님을 찾으러 오실 것인데 주님 만나고 정말 술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제 기도를 했다니까요. 수년 뒤에는 저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업종 바꿔서 다른 일을 벌이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사람의 일이고 누가 주님의 일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너무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흘기면서 웬일이야 뭐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 염려 일도 없고 하나님 저기 오는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줄로 압니다. 자, 오히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게 된 것도 또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합당히 여기면서 기뻐해요. 결국 이들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거든요. 결국 가말리엘이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 고집은 부리면서 그들을 매질하고서 내려놓겠다 합니다. 그 매질이 뭐 쉬운 얘기냐고요. 한두 대 맞는 것이 아니고요. 막 등에 그냥 온 피로 가득할 것이에요. 예수님도 당했던 그 채찍질이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후에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이 또 누가복음 21장에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깨달아져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아래를 보세요. 12절에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박해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는 중에도 너희를 지킬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매를 맞고서 나올 때 아우 웬일이래. 아우 아파라. 아우 화나. 아우 짜증나.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41절 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말씀이 근거가 됐겠죠.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일의 주체자가 누구신지를 분별하시면서 또 이 여름 보내고 우리가 또 같이 모여서 군 선교를 하고 지역 선교할 때에 놀라운 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고 가십시다. 내 인생에 고민이 있다면 분별의 중심에 한 가지 이 지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지금 이 일을 원하시는 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꼭 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권세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 1절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습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내 평생에 주체자를 분별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간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1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푸른숲 동산 교회의 평생의 여정 중에 제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 주체자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꼭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다가 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교회에 우리 또 여정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일들이 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시는가 분별하면서 담력을 얻고 힘을 얻고 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일의 주체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면서 능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능을 더하시고 하나님 분별을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